오후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아름다운 날입니다. 좋은 날들 되세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좋은 날 되세요. 기쁜 날 되세요. 이 아람의 공격 시도가 엘리사에 의해서 매번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였고 엘리사는 이들 유인해서 체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선대하면서 다시 아람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람과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화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람 군대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기근과 아픔이 사마리아 성 가운데 가득하게 된 이스라엘 땅의 비참한 현실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 베나지 이끄는 이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극심한 가난과 배고픔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로부터 모든 것이 다 고립되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굶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다들 힘들어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며 저 또한 그것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슈퍼에 10,000원을 들고 가면 살 것이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세븐일레븐에 1+1 상품을 만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그리고 그 상품을 발견하고 구입한 제가 스스로 대견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트에 갔는데 장을 다 본 후에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적게 나왔다라고 그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트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온통 나물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게 나왔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기근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이 5세겔에 나가도록 물가가 한마디로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은 1세겔은 일반 노동자의 살풍사에 해당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은 80세겔은 평상시라면 곡식 약 576리터를 구입할 수 있는 큰 화폐 단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의 값이 30세겔이라 하니까 이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은 엄청난 비싼 값이었습니다. 당시 레위기에 따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된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는 동물이고 그리고 나귀 머리는 먹기에 가장 나쁜 부위였습니다. 비둘기 똥은 다른 성경에는 이집트 콩으로, 포도씨로, 쥐염나무 열매로 또는 여물지 않는 콩, 야생 양파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정말 하찮은 것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엄청나게 비싼 값에 팔리는 것을 보면서 한마디로 이 사마리아 성 안의 참담한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안타깝게 기근으로 인해서 보다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아들까지 잡아먹게 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이 6절 말씀 보니까 하루는 이스라엘 왕이 적들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성벽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통곡하면서 내 주 왕이여 저를 도와주소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널 무엇으로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털로 말미암아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도 돕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돕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말은요, 우리가 어떻게든 손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한마디 유일한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왕도 기근을 해결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이 여인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포기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자신들의 능력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 제목을 우리가 듣곤 합니다. 성도의 기도 제목과 사연들 우리가 듣습니다. 도와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를 도와줄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그 사실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뜻하지 않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가정이 도움되시고 우리 교회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나라와 열방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열흘 남은 이 수능 앞둔 고3들을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도울 수 없습니다. 스님이 더 이상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고3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취업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 임용시험 준비 중인 자녀를 누가 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군생활 중인 자녀들 누가 보호하시고 누가 지키시고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뿐입니다. 결혼을 앞둔 우리 자녀들 누가 좋은 자녀를 만나게 하시고 누가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일루하시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한 군데 열려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사면상이 포위되었지만 한 곳은 막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늘뿐이었습니다. 막혀있는 앞과 뒤 그리고 옆을 보지 말고 우리는 우리 아직은 열려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앞에 있는 뒤에 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유일한 도움 되신 하늘 아버지만 우리는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서 손을 내밀어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수록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구원과 도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편 27절에 나오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은 생산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이 생산의 근원이 이 물이 말라버렸고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군이 그것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포도주 틀이 성 안에 있었지만 포도가 성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이 포도주 틀은요 아무런 소용이 쓸모가 없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휴림 기기가 우리 집에 있어도 과일이 없다면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기근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왕이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라고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자초지정을 설명하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무 배고파서 소래 아들 잡아먹기를 하고 오늘 내 아들을 잡아먹었는데 그리고 다음에 다른 여인의 아들을 잡아먹을 차례가 되었지만 그 여인의 차례가 오자 자기 아들을 내어놓지 않고 숨기고 있다라고 그것을 오늘 왕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에서 벌어진 이 참극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없었던 일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한 백성들에게 임할 재앙으로 미리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미리 예언된 약속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언약을 어긴 백성들에게 내려진 언약의 저주의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굶주림으로 인해서 이 성이 상실되고 마비되었고 단 한 가지
그들의 눈과 마음에 배고픔을 채우려 하는 그 광기만이 그들의 유일하게 한 가지 남아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인해서 아들을 삶아서 나누는 그 모습에서 내 생명을 위해서, 내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생명까지도 해하고 아들까지도 잡아먹는 우리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을 오늘 우리가 여실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쫓는 인간의 또 다른 연약함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기근으로 인해서 인간의 가장 고귀한 성분 가운데 있는 그 한 가지 모성에 마저 상실된 실상을 오늘 성경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사마리아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모성애와 인륜조차 통하지 않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또 다른 세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학대하고 자식을 저주합니다. 부모의 인생을 위해 자녀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나 살고자, 나 편하게 살고자 내 자식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버린 지 이미 오래된 세상입니다. 사랑과 우정은 다 사치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인간미와 사랑을 상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굶주림과 사랑의 굶주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왕은 자신의 슬픔 때문에 옷을 찢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엘리사에게 전가시킵니다. 내 탓이 아니라, 내 책임이 아니라 저 엘리사 탓이라고 그렇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 그의 오짓음은 진짜가 아니라 거짓, 가식에 불과하였던 것이죠. 오늘 이 왕은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그를 지금 바라보는 수많은 백성들의 눈, 그것만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었고, 그런요, 자신의 배움만 찢는 것이 아니라 왕복을 벗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의 모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부는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끔찍한 일에 대한 소식을 들은 왕은 엘리사에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 아버지 아합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을 말하자 엘리야를 잡아서 죽였던 것처럼 오늘 엘리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엘리사가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그들을 구원하지 않은 것이나 아람이 왔을 때 그들을 포위했지만 그들을 먹이면서 보는 것에 대해서 탓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예언이,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일 이맘때에, 내일의 그 오늘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 예언은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루어지면 되고 안 이루어지면 그만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그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일이 성취될 시간과 장소까지도 기록할 만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읽지 않았지만 성문 근처는 물건을 파는 상업지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근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성의 그 포위가 다 사라지게 되고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찾아올 것이고 물가가 다시 안정될 것을 오늘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과 아픔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은 또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도 이제 오래 남지 않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내일 이맘때 시간이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영광의 아침을 모두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이 말들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처럼 하늘에 창을 내시고 비 대신 곡식을 소나기처럼 쏟아내신들 것이 가능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 능력을 전혀 1도 믿지 못했습니다. 사마리 회복에 예언한 이 엘리사의 말 오히려 그가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다른 사람이 그 말대로 예언대로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릴 때에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려 나온 백성들의 짓밟혀서 죽고만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그 약속을 다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약속을 믿는 사람들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 믿는 사람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그 무엇이든 간에 다 믿어 그 약속의 복을 다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날 밤에 이래 추구나 저래 추구나 마찬가지라고 여겼던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성 밖으로 몰래 빠져나갑니다.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거주할 수 없고 주민들 피해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람 군대가 다 도망한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되었고 그들 두고 간 그 모든 음식들을 실컷 먹고 그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그들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혼란 중에 다급하게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것도 오히려 의심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두 팔을 걷어 올리셔서 직접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못하였지만 하나님이 홀로 그 전쟁을 싸우셨고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 불쌍한 일이, 참 우픈 일이, 참 안타까운 일이 사마리 성에 벌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전쟁이 다 끝났고 적들이 다 도망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벌벌 떨면서 굶주리면서 배고프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기쁜 소식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사마리아 성은 지옥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 땅에 자유가 없고 희망이 없고 절망과 죽음만이 가득한 죽음의 성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삶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씀만 믿었다면, 엘리사 예언의 말씀 먼저 믿었다면 이미 그들 빨리, 조금 더 빨리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을 필요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들이 아직도 그 기쁨과 자유함을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단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그 말씀과 약속을 그들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일들을 믿지 못함으로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그 고통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라도 진리를 믿고 그 진리 안에 들어와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사망시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죽음의 성, 사망의 성이 아닌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 떨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대는요, 사마리아 성에서 겁나 급하게 도망쳤습니다. 얼마나 겁나 급하게 도망치냐면요, 그들이 먹었던 음식과 보물과 그 모든 다 두고 갈 정도로 급하게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그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없는 군대 소리를, 큰 병거 소리를 다 듣게 하셔서 그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치도록 만드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그 방법은 참 놀랍고 참 신선합니다. 참 위대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하나님을 알아보면서 참, 요즘으로 치면은 참 기발하고 참 신선한 어떤 방송국의 PD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드라마를 찍으셨는데 시청률이요, 50% 넘을 정도로 참 놀라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아람의 군대를 진짜 멋지게 물리치시고 사마리아 땅을 완전하게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반경 안에서 일하신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반경을 뛰어넘어서 초월해 일하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고의 백성들을 구원내신 방법도 참 기발합니다. 재앙을 내리시고 바다를 아예 갈라버리시는 놀라운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내신 그 방법이 진짜 신선함에, 진짜 기발함에, 진짜 위대함의 절정이 바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 방법인 것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창조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신 그 놀라운 발상, 생각, 그것인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면 되도록 그 선물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그 놀라운 방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성이,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도록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노력도 없고 지도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사마리아 성과 그 백성이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 무기력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그 모든 백성이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편 밖에서 4명의 문둥병자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리고 있었을 때에 사마리아 성은 이와는 반대였음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4명의 환자들은 자신들만의 그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선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가족이, 형제가, 친구가, 이웃들이 여전히 그 죽음의 성에 지금도 머물러 있었고 자신의 아들 죽여서 살만 먹는 일들이 지금도 그 땅에 벌어지고 있음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 말 한마디는 오늘 우리가 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왜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이 4명의 환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여야 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외치는 자로 우리 모두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을 열어 하나님 복음을 우리는 마음껏 그 누구에게라도 전해야 합니다. 죽음의 땅을 향하여서, 죽음의 나라를 향하여서, 죽음의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는 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아름다운 날, 정말 놀라운 날, 기쁜 날이 바로 오늘임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가 물러가고 이스라엘 땅에 다시 잘과 임한 놀라운 날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다 떠나가고 물려나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만이 남아있음을 그들이 기뻐한 날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굶주림과 죄와 주문과 사망에서 해방된 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었습니다. 2003년 9월 11일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만 아는 날입니다. 30개월의 군생활을 다 마치고 병장 11개월이라는 그 날을 다 채우고 전역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공교롭게 추석 당일날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저녁 마크를 하나 받으려고 그렇게 애쓴 것을 생각하면서 참 눈물이 날 정도로 참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부대를 빠져나가면서 마음껏 소리도 지르고 막 신발도 벗고 댕기고 막 했는데 아무도 뭘 안 하더라고요.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아무도 안 깨웠습니다. 푹 잤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니까 엄마가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참 기쁜 즐거운 자유함의 날이 저에게는 2003년 9월 11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기쁜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며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그 날이 가장 기쁜 날이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져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 있기 전 우리 어떤 사람이 없습니까? 죄에 포로된 자였고 하나님께 대해서 눈먼 자였으며 죄의 권세에 눌린 자들이 우리 모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한 방에 해결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모두를 다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모두 믿는 자들에게 약속되었고 영원토록 약속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다른 이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한 사람을 위한 바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날, 주일을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우리 이웃들 위한 아름다운 날들이 그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 인생 가장 아름다운 날 주신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